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당할 고난에 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남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락되지 않을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루살렘 성 역시 함락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봉합불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으로 광야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드고아는 광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예루살렘 백성이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타게렘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라맛 라헬 지역으로 예상합니다. 그곳은 여호야김 왕이 요새를 건축해서 피난처로 삼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한 도피처입니다. 즉,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해 도망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운 남유다를 직접 멸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방 민족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십니다. 산의 나무를 모두 잘라서 시야를 확보하고 절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흙 언덕을 쌓으라고 작전까지 알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적군의 지휘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은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방 민족의 군대를 돕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단지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상태, 아무리 간절히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상태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된 것이 남유다의 진정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사르는 징계하다, 교육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가장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간절히 찾고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거절의 사인이라도 느끼면 좀 나을 텐데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답답한 시간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경고입니다. 만약 영원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면 느끼게 될 두려움을 살짝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후에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사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을 사는 부류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만나게 될 두려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고는 우리에게 독이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만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경고를 통해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돈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불편하지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두려움도 조금씩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경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